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31일이 주일이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있다면 한 번 정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 이제 신학교까지 하면은 한 40년 되는데, 이 40년 마지막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자 주일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고 할 때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날 제가 한 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팔레스틴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어가지고 그 대만과 중국 그 바다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내년 있죠. 내년이 전쟁이 또 나오기 쉬운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대만과 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한국이라 말하냐라고 할 때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혹시나 이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요, 여러분,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게 되어지면 한 지역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미사일을 한번 던지면 왜 초토화되어진다고 말을 하지? 했더니 여러분, 지역마다 주유소가 있고 가스 저장 장소가 있고 도시가스 관이 있는데 그 도시가스 관에 가득 가스가 차 있고 또 LPG 가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터지면 그 폭탄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터지는 이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아주 빌딩 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터진다라고 할 때 폭탄 하나에 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이 이런 전쟁 위험 국가로부터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디에선가요? 음식점에서 가스가 터져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층 집에 폭삭 주저앉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LPG 가스 하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 항상 뭐죠? 그 전쟁 군사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공략 제1호가 어디냐? 대전이래요. 그래서 왜 대전이냐 했더니 여기에 육군 본부가 있고 군사 그리고 핵,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불안감보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고생하기보다는 그때 전쟁 일어난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남북 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해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교포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니네 나라 지금 전쟁 일어날 것 같다. 너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미국 목사님을 모셔다가 강단에 세웠더니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 남북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곧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가 1천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이제 그 2023년도를 살펴볼 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도와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대만과 대한민국까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제 우리의 우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의 그 사촌 조카가 이번에 이제 국내 와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이 녀석이 뭐냐면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면 수의학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은 뭐냐? 이제 반려견. 지금 미국과 유럽 인구보다도 갑자기 더 많은 게 반려견, 이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이 그냥 열려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학장이 입학 그런 축사에서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개업을 했지만은 얼마 후에 없어져 가는 동물병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볼 때에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뭘 하면은 여러분이 노년까지 보장된 그런 생과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지 참 깝깝합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던지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뭘 느껴요? 매년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잖아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부부간이라도 믿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앞으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지어 자식들도 이제 믿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자식에게 줄 건 주지만은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식들이 노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니까 자식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도와주고 딱 멈춰야지. 그 이상 도와주다 보면은 정말 내 노년이 비참해지게 되어지고 자식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들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세계는 전쟁통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 길이 이제 막매쳐 가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에게는 참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 그럭저럭 미래 희망도 없고 오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마지못해, 쉽게 말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가족과 친구의 관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간다면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저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올해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2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내 힘으로 들지를 못해가지고 그 머리를 내가 누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지고 올려야만이 일어설 수 있는, 목 하나 잘못 이제 돌렸다가는 나도 모르게 악 하는 그런 소리 속에서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그런 아픔. 이야,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희 집사람이 무릎 관절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지금도 쩔룩쩔룩하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마는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당신 두 발로 성성하게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면회는 안 되지만 이제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라도 이제 도움과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집사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빠가 입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큰 녀석 작은 녀석 할 것 없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회사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내 과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그냥 휙 하고 달려와 버리고, 작은 녀석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휙 하고 달려와 버리고,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야,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 내 아내와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에 내 수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때가 뭐냐? 우리 김용순 집사님이 정말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수술을 이제 하고 이제 가류 중에 있을 바로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까지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다고 한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내가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 누가 아프다 할지라도 먼저 이 사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는 항상 제가 기도가 짧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마지막 정리하고 주보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뽑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약식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제 다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라고 할 때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는요, 정말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도 소리 소문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낯은 익더라고요. 이름은 몰라도 낯은 익어서 목사님 저 찾아오셨나요?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듣고 왔는데 내가 목양교회에서 포럼하고 세미나 할 때 내가 몇 번씩 참석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귀한 은혜를 얻고 정말 목사님 교회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목사님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고 그래요. 야,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대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무언가 힘을 주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었구나. 어떤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지금 여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작은 교회 모임이 170에서 180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38분 정도 대표 교회가 와가지고 함께 여기에서 오전 오후를 세미나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섬김에 이런 정성을 받고 그 사모님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위로의 눈물이었어요. 힘과 용기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경품을 정말 많이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 네 분들은 그 경품 중에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품 목사님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 목사님 네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주시는 그 경품이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양손 잡고 나도 양손 잡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사함, 고마움. 그러나 여러분, 나는 보고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지 못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러한 부분들이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제가요, 정말 올 한 해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급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한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노라 하면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뒤숭생숭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사모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감사와 무게를 같이 한다고 할 때 감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감사가 아니겠는가. 내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때에 여러분, 그 감사가 내년에 또 다른 은혜와 은총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감사와 조건과 내용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체험 속에서 경험하고 많은 성들의 간증 속에 듣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정말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강조합니까? 범사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나요? 뜻이 됐나요? 감사하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 책 저 책을 또 찾아보면서 정리하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그것을 정리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돼? 아니야. 또 지난번처럼 내가 좋지 않은 일 겪을 수 있어. 이 생각이 딱 앞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 경험이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가 나를 바꿔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나를,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제가 경험 속에서 바라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아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긍정적인 것은 어떤 생각이지만은 좋은 것은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은요, 이제 좋은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다 보니까 좋은 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스트레스는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뭐
특별을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 나오는 그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스트레스의 어떤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가 받은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 보니까 이겨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생각, 그 삶이요, 굉장히 행복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볼까요? 어려움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찾아요. 또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요.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서울을 갔다 왔어요. 제 사촌 동생이 작년 이맘때 죽었거든요. 그 사촌 동생은 80 중반이 되어지는 어머니를 두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외동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요, 이제 따로따로 사는데 어느 날 죽는 그날이죠. 저녁 무렵에 와가지고 엄마 나 밥 줘.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야, 밥 좀 먹고 좀 다니지. 이렇게 나이들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밥도 안 먹고 와서 밥 달라고 하냐? 하면서 밥을 차려서 밥을 줬는데 이 녀석이 밥을 먹고 한참 있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 가슴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래도 조금 있다 엄마 나 가슴이 너무 아파도 탁 쓰러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어머니 눈이 막 어찌할지 모르는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119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19가 딱 와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병원으로 가는 순간 꼭 하고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눈앞에서 이 자식이 죽었을 때에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은 지 1주년 추모.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백 목사, 내가 미안하지만 그 녀석이 일주기가 다가왔는데 네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월 달 바쁜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일을 내가 제껴놓고 가도록 하지요. 딱 갔어요. 딱 가는 순간 가서 문을 열어서 나를 딱 이제 맞이하는 순간 이분의 눈에 눈물이 싹 핑하고 돈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스치는 거지 않으세요? 항상 그분은 나에게 너는 큰 아들, 자기 외동아들은 둘째 아들 하면서 나를 부려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죽은 그 자식이 다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몇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얼굴, 눈을 보니까 지금 눈물을 참고 있어. 오열을 지금 참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보통 추모는 이런 설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그런 과정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숙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딱 뭘 말하니 낚아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 녀석이 가면서 마지막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갔는데 그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죽고 난 다음에 사촌 여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녀석 꼭 하면 장문의 문자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뜨리면서 또 답장하게 만들면서 마음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식탁이 기쁨과 즐거움의 식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 못한 소중한 것을 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감사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 그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줍니다. 좋은 일에요, 집중하게 만들고요, 이제 스트레스요, 이기게 만들고요, 보다 나은 그런 생과 삶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심을 딱 잡고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서훈 권사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 기억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 권사. 내 일생 속에서 내가 그분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그분의 감사를 보면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이 감사가 그 자녀 손들을 복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서울에 여러분, 이분 이성훈 권사님 자녀들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 모든 자녀들이 서울에서 집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어떤 자식은 빌딩과 아파트 서너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간다? 과연 이게 쉬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할머니의 감사, 그리고 돌아가서 부모의 감사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요, 옆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고 좀 치고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돌아오더니 그 녀석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감사, 감사, 감사. 대를 이어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이 감사 속에서 정말 그들의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집안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 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의 만족과 함께 그 안에서의 누림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 불러오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다른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찬송과 찬양과 경배를 좀 나눕니다. 항상 생각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사실 찬송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있는 정말 찬송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회 보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생과 삶이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볼 때 이분들이 했던 말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서 펼쳐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산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감사하다 보면 나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 때 막연하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요, 내 생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갖느냐? 부부 생활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요 감사하기 전에는요 뭐요?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했어요. 고병학 성도님, 우리 이미지 성도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성도님이 이미지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한번 신방을 했더니 우리 고병학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성도님이 그 말을 해야만이 그것이 사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집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이게 진정성 있는 고백이구나. 중요한 것은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부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감사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 내 아내를 사실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삶 속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우리 김숙 권사님,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고민은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할 때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정수 삐고사님에게 가끔 듣는 이야기가 가구현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꼭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말 들으면요, 왜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냐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감사하는 사람의 사랑은 달라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많이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저 녀석이 내 자식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내 노년 걱정하지 않아요. 내 노년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저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자녀를 기르면서 요즘에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과는 떠난 이야기. 근데 이치에 맞고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당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라.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서요, 내 자녀들을 공부시킨다는 거, 그것도 강남에서요, 정말 마음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자식에게도 이런 과외 한번 시켜보고 싶고 이런 학원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외, 그런 이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돈이 없습니다. 정말 아픔이었죠. 그런데 저희가요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부었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걸어온 길을 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장사 저 장사, 이 사업 저 사업 해봤지만은 어떤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는데 자식에게 투자한 것은 꼭 돌아옵니다. 정말 그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었거든요. 그러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할 수 있는데 빚이라도 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꼭 그렇게까지 해서 자녀를 길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타박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저 자녀가 내 자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적극적인 부분에서 보면은요, 교회 생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생애 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실족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정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질투와 시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내 교회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는,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어우러서 신앙생활하도록 붙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역사가 그의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요. 그리고 나와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지요. 또 다른 교회 생활에도 그렇지요. 또 시간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감사했더니.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202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훈련하고
습관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과 제 삶의 내용이 되어지자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내 안에 생동감이 주어져요. 이걸 우리는 생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이 입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르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